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저자 김태인 목사입니다. 12번째 전하는 말씀은 레위기서의 하나님의 나라 이해와 또 두 번째는 서구와 한국 신학과 신앙은 왜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연세에서 언약과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 또 세 번째는 왜 서구와 한국의 신학과 신앙이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연속성과 통일성 있게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2016년 그 한국의 신학과 신앙에 아주 귀중한 책 두 권이 출간되었습니다. 한 권은 키워드로 읽는 레위기 성기문 지음 세운북수에서 2016년 1월에 출간되었습니다. 또 한 권은 레위기 신학과 해석 김경렬 지음 사무엘교 프레스에서 2016년 5월에 출간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권의 책은 이제 한국의 신학이 서구 신학의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신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방증해 주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두 권의 저서를 서평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구원론과 기독론의 관점에서 저술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언약과 율법의 관점에서 비교해서 이해를 도우면서 레위기서를 이렇게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 두 권의 저서를 모두 읽었습니다. 김경렬 교수는 2016년 초 그 사당역 주변의 어느 교회에서 하루 강의를 들은 후 6월에 책이 출간되면서 그 본서를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교문 그 교수의 책은 2016년 2월에 몇몇 사람이 분당에서 모여서 저자 사인회 겸해서 식사와 담소를 나누면서 저자에서 직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두 저서에 대해서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은 철저하게 기독론적 관점에서 저술되었으며 기독론적 관점과 기존 신학의 관점에서 매우 잘 정리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저서는 철저히 사람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죄를 대속해 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서의 해설서로는 아주 제격인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저희 그 언약과 율법의 관점과 비교해서 아쉬운 점을 살펴본다면은 사람이 죄를 짓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전에 먼저 언약과 율법을 파기한 죄를 지었다는 이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사 후에 언약과 율법이 회복되었다는 이해는 당연히 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이제 로마서 12장에 그 신앙생활의 실천적인 정도만 적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학의 구조가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외국에서 공부하고 최고의 석학들에게 배운 수자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한국의 유명 대학 출신의 교수들이 출간하는 책들 역시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저서를 통해 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두 분의 저서는 현재 서구 신학의 현주소를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서구 신학은 철저하게 구원론과 기독론에 따라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레위기서를 언약과 율법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사에서도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죄사함과 함께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여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언약과 율법을 준행하여, 즉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준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내용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제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언약과 율법을 파괴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이
죄 사함과 언약의 율법의 회복에 있다는 이해까지 이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서구와 한국의 신학의 현주소입니다. 해서 제가 그 두 권의 레위기서를 언약과 율법의 관점에서 비교하는 목적은 언약과 율법의 관점과 연계해서 레위기서를 발전시켜 가기 위해서는 레위기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머물지 말고 언약과 율법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세워가는 데까지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레위기서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신학이 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전할 말씀은 서구와 한국 신학과 신앙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언서에서 언약과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율법은 광야에서 잠시 지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를 시험을 하죠. 잠시 지키나 안 지키나 보지만 궁극적으로 율법은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라는 국민 영토 주권입니다. 주권인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져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인 율법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준행하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3,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리라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절, 11장 10절, 12장 1절에 보면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율법은 그곳에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지키는 법이라고 분명히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를 맞이하면서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짓고 주변국의 속국이 됩니다. 이때를 두고 성경은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즉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따라 율법의 가르침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즉 가나안 족속의 법을 따랐다는 것이죠. 신명기 12장 8절에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출애굽 1세대를 두고 얘기하는 거고 출애굽 2세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사사기 21장 15절에서 각각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니라. 자기 법, 내가 복음이라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에는 내가 복음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교수와 목회자들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이러한 역사를 두고 분명하게 그들이 시내산 모세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세운 언약과 율법을 따라 주변국의 보응을 받고 속국이 되었다고 가르쳤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잘 안 가르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은 시내산 모세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다고 가르쳤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교수와 목회자들이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가르침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죠. 에덴 동산에서도 분명히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24장 5절에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니라. 예언서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24절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더라. 예언서의 모든 선지자들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로 돌아와라,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죄 사함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발전해야지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세운 시내산 모세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내용은 이스라엘 역사서와 예언서의 중요 핵심 내용입니다. 문제는 역사서와 예언서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교수와 목회자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보응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핵심을 비켜가고 겉도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신에서 모세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약을 따라 율법의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교수는 목회자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준행해야 한다고는 더더욱더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한국의 신학과 신앙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언서에서 신에서 모세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통곡할 일입니다. 이게 이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원인이.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그 전할 말씀은 왜 서구와 한국의 신학과 신앙이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연속성과 통일성 있게 가르치고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연속성 있게 통일성 있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구원론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말씀 안에서 이신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언약과 율법의 회복인 오순절 성령 강령 사건을 완전히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 세 번째는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 말씀을 연속성 있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에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물어봅니다. 구약에서 신에서 모세 언약과 율법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이 내용을? 그렇다면 신약에서도 신에서 모세 언약과 율법이 연속성과 통일성과 일관성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갑니다. 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서구와 한국의 신학과 신학의 현수조를 직시하자는 겁니다. 마음을 열고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개혁교 500년 역사, 개혁교 500년 역사에서 무엇을 개혁했는지. 저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서구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 무너지는 것과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연속성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즉 일관되게 모두가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광야에서 죽어가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교회와 개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한국의 서구도 그렇습니다만은 율법과 복음에 관계되는 번역서와 한국의 신학자들에 의해 저술된 율법과 복음, 언약 신학에 대한 서적들은 많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서적 중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구속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정리된 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들어가 있는 모든 책은 거의가 다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율법을 일관되게 통일성 있게 구속사적으로 설명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간혹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 분을 만나봅니다. 그럼 왜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이 연속성과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이해를 도와보겠습니다. 그 원인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구원론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신칭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이신칭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와 개혁교 500년 역사에서 지루하게 신학적 논쟁만 일삼았습니다. 그 결과 구원론에 대한 대안으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이단 교리가 발생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구는 어떤지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대단한 위세를 떨치고 있죠.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믿고 신봉하고 있는 정통 교단 목회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은 율법 폐기론자들에 의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에 힘을 더 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정통 교단의 교리와 또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모두 이단 사설입니다. 이단 교리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적으로 분명히 증명되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 한 구절 대입해가지고 증명은 되겠지만은 구약과 신약에서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증명이 되느냐? 절대 안 됩니다. 증명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 잘못되는 것을 성서신학적인 측면에서 제가 간단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되었으므로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지었더라도 쫓겨나지 않고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갔어야지 됩니다. 두 번째는 노아 시대의 백성들 역시도 언약의 백성이므로 홍수 심판을 받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와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광야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과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가나안 땅을 압박하는 죄를 지어도 출애굽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으면 비록 그들이 사사시대의 자기 소견대로 살았지만은 보응을 받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후에 언약과 율법을 파괴하는 죄를 짓자 북왕국은 아수리에서 망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즉 이들이 진정 언약의 백성이고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면 하나님의 보응이 없이 온전히 가나안 땅에 살면서 천국을 갔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에 적용되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아담의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힘입어 모두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든 민족과 열방은 성령의 상과 육체의 상에 관계없이 모두가 천국을 가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돼야 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모든 민족과 열국이 천국을 가는데 무슨 전도가 필요합니까? 무슨 이게 방송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천국 가는데 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하느냐는 것이죠.
저의 이러한 이해로 볼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는 완전 이단 사실입니다. 지금도 정통교단에서 이렇게 잘못된 구원론을 가르치고 신봉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것은 잘못된 그 신앙은 그 신학의 부재에서 옵니다. 신학의 부재에서. 그래서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연속성과 일관성과 통일성에 있게 읽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구와 한국의 신학과 신앙은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잘못된 구원론부터 타파해야 언약이 세워지고 율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사임인 초막절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개인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의 구원을 받은 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인 율법을 준행해야 성화와 영화의 길인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서구와 한국의 신학과 신앙은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연속성과 통일성에 가르치지 못했던가? 두 번째 말씀은 신학적으로 이신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신칭의 교리가 바르게 정립되지 못하고 현재까지 논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그러다 보니 이신칭의 교리는 한 번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단 교리가 생기는데 빌미를 제공했고, 율법 폐이론자들에게 율법의 무용론을 주장하는데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한 이 이단 교리를 정통교단 목회자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 오해 없이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영적 현실입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기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개혁계 500년 동안 우리가 구원받아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고 끝없는 논쟁. 종교개혁 500년 되는 해, 재작년이가 한국이 떠들썩했었죠. 이러한 논쟁의 이해는 한 가지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 다른 원인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이신칭의를 믿음이냐 행함이냐는 이분법적 구조로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분법적 구조의 문제점을 말씀 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들이 애굽의 장자의 죽음과 죄와 노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행함도 필요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이신칭의이며 박영선 목사님은 즉각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냥 편의상 1차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다고 칭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을 받습니다. 이 율법은 광야에서 잠깐 지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지키라고 주신 법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따라 율법을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신칭의 교리가 믿음이냐 행함이냐 이분법적 구조로 이해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가나안의 입성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입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징의의 구원이고 즉각적 구원이고 1차 구원입니다. 그 다음 성화의 교리는 무조건 율법의 행함의 구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점진적 구원과 2차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교리 논쟁의 중심에는 이를 분리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단지 칭의, 즉각적 구원, 1차 구원을 믿음이냐 행함이냐는 이분법적 구조로만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2000년이 넘는 시간, 개혁교회 500년 동안
믿음이냐 행함이냐 하고 지금도 논쟁에 그 머리 좋은 석학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서 이신칭의 교리의 그 문제점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원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은 절대적 믿음에 의한 구원이며 칭의의 구원이며 즉각적 구원이며 1차 구원입니다. 기존의 이신칭의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을 이분법적 구조로 이해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논쟁에 했던 것이고 그러한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죄에서 구원받은 후에 언약과 율법이 회복이 되고 이 언약과 율법을 삶의 현장에서 준행해야 됩니다. 이때는 절대적 율법의 행함이며 성화의 구원이며 점지지 구원이며 2차 구원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저희져서 이 책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고 인터넷 서점에서 절찬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서 이를 구분하여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은 분명히 구분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 시대의 그들의 관점에서 증인의 구원을 주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믿음입니다. 성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절대적 율법의 행함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칭의와 즉각적 구원과 1차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와 야고보는 성화와 전지적 구원과 2차 구원을 위해 율법의 행함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신학자들이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지 못했던 결정적 요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제가 수없이 증명하고 증거했습니다. 바로 기독론과 구원론에서 인죄로든 아담의 원죄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이해하고 가르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벌거프 조직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구약과 신약에서 연속성과 통일성과 이루고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 가르치지를 못했고 신약에 와서는 완전 율법비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벌거프 조직신학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원죄론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범한 것이 원죄라고. 저는 이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께 세운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것이 원죄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기존의 신학은 구원론에서 단순히 죄에서의 구원만 이해했죠. 불순종했다라고. 그런데 저는 언약과 율법을 파괴한 원죄에서 구원과 함께 언약과 율법의 회복과 언약과 율법의 회복 후에 삶의 현장에서 이 언약과 율법을 행하는 데까지 이해하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유대주의라고 태클이 들어오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더라고요. 서구와 한국의 신학자들은 이를 구분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개혁교 500년 역사에서 이것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편화된 신학,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 뒷다리 신학과 신앙으로 논쟁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금의 신학의 현주소가 구약과 신약에서 언약과 율법의 말씀을 일관성 있게 연속성 있게 가르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게 한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던 믿음만 있고 구원 후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화와 전지적 구원과 2차 구원을 이루기 위한 율법의 행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에게 있습니다. 성도들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세계의 석학들과 신학자와 세계 신학교 총장과 학장과 교수들과 목회자들은 또 구약 신학회, 신약 신학회 많은 학회 신학자들은 기존 신학에서 발전시킨 저의 신학 이론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교단과 강단에서 가르쳐야지 됩니다. 그때
그래야만이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